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하는 확실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 칭함 받게 되어진 영적인 구원, 즉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고 죽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영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 육신의 구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즉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그 축복, 그리고 변화된 삶은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된 변화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걸 삶의 구원, 곧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 면류관 상급받아 영광 중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바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매번 신앙이 말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초짜 신앙에 머무르고, 아니 아예 젖병까지 물려줘야만이 그렇게 자기만 원하는, 그래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번 자기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점점 과거에 자신이 익숙했던 그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갖게 되어지니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이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갑자기 9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가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배교한 자들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러한 성도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는 그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라, 이렇게 힘주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구원에 속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즉 혼적인 구원과 또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통하여서 육신의 구원까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 혼, 몸, 이 전인적인 구원을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 속에서 거저가 없이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안 알아주시고 쌩까면서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지 중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섬김은 거저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가 없어요.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섬기고 또 위로하고 사랑의 수고를 한 거, 그거 다 기억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굴 지적질하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헛된 삽질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피난처에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주시길 원하여서 주의 전에 품에 달려온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 뭘 잘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실적을 내야 하는 기관도 아니라고요. 그저 나를 죽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도 섬기고 또 현재도 섬기면서 앞으로도 섬겨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다가 내가 좀 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요, 이 섬김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으니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우리가 끝까지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다름질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중단 없이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말이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하여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그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좀 동일하게 한결같이 섬겨라고 한 것입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야지. 그 바라고
소망하는 풍성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섬김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삶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에무나라고 해서 오래 참는 게 곧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에무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던 그들을 본받으면서 좀 따라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아 누린 대표적인 성경의 큰 사람, 곧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쭉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모슬렘도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그가 받은 말씀이 75살의 말씀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야 그야말로 믿음으로 오래 참고 애무나 하면서 기다려서 100살 때에 약속의 씨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때에 믿음으로 오래 참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땡기면서 받아 누렸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는 이 축복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담보로 삼으셔서, 아니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당신을 보증까지 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땡기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힘있게 읽고 믿음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좀 땡겨야 되겠는데, 자, 힘써 읽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원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참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 뭐 기복적이네 어떻네 하면서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맹세까지 자신이 하시면서 또 여러분 부모 자식이라도 보증은 서지 않는 거라는데요, 그렇게 사람들끼리도 꺼리는 그 보증까지 하나님이 직접 서시면서 축복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서 무슨 닷 쫓는 개처럼 말이죠, 멍하니 그렇게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잘 믿더라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야 뭐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무시할 사람은요, 잘나고 뭐 건강하고 몇 명 안 되는 세계적인 부호 그 빌리어들이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무시하고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땡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2번씩이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보증까지 하시는데,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땡겨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환영하고 땡겨서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전에 제 미국의 친구 스컷이요, 저를 맞아줄 때 손으로 먼저 악수를 하면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땡기면서 딱 끌어안으면서 웰컴하고 환영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은 100살 그 호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믿고 땡겼단 말이에요. 환영해서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맹세까지 하고 보증까지 서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셨으니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을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사람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예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괴할 확률이 없는 제로인 거예요. 확실한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믿고 땡기면 축복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환영하고 모셔 드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나라에 임하면서 영원한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면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그 견인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끌고 나아간다, 믿음으로 견인해 가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견디다, 인내하다의 그 첫 단어들처럼 말이죠. 견인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무나, 믿음은 에무나인데 견딘다, 인내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에무나 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언약의 축복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악무도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피난처가 절실했는지, 그 피난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피난처를 저들이 꼬불꼬불해서 개미굴처럼 그렇게 누구도 잡으려고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하의 무덤, 카타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또 유대교로 숨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한 피난처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너무나도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처럼 그렇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저 안전한 포구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셔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그런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셨으니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얼마든지 거기에는 큰 소망과 안위가 있는 피난처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어요. 다 빨가벗김을 당하고 말이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못이 박혀가지고 골타루를 칠해가지고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은 내로도 사자도 이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찬양한 것이에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느껴볼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Inaczej Rena szybko stanie się podobna do jatek rzeźniczych.
Theotokos. W imię Chrystusa przebacz. Przebaczam. 예, 그렇습니다. 저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세상이 공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로마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을 당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갔던 세상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그 처형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귀족들, 조롱하던 그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 여성들 며느리로 신부감으로 기독교 크리스찬 여인들을 그렇게 맡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 크리스찬 교육을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받으면서 점점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들의 소망의 닷, 그 영혼의 닻을 흔들리는 세상의 날이지 아니한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튼튼한 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다가 자신의 소망의 닻을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롭게 그 다리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마지막 절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애시당초 불의해서,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 받을지 말지 덜덜 떨면서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론의 계보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계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즉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어진 구원의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달려드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고난의 때에 애문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다가 닻을 탁 내리고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까지 해주신, 그 맹세까지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새처부터 새말까지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닻을 내리면서 올 한해도 힘있게 살아가신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